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십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김남권.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머문 자리마다 꽃망울이 터지고 당신의 손길이 머문 자리마다 이파리가 돋아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효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는데요. 우리 김효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이까 자기 니이니까 그의 부모 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에 대한 의미를 두고 두려운 마음에 저를 통해서는 영광스러운 일로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맹인이 되었다가 고침받는 무서운 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력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성서를 다시 읽기 시작하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눈물 흘리시는 장면에서 인간을 향한 절대자의 연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며 일거의 혼란을 해결하는 이가 아니라 자기 손바닥까지 뚫어가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정답인 것처럼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를 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의 뜻이라 해석하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묵묵히 동행해 주시는 목사님과 동료 교우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암담한 어둠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시 모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두 손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저희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뭉클한 감동들이 밀려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나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잔잔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의미하시면서 잔잔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공간과 자비의 대화를 향하여서. 올 한해 사실은 이제 이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한해 지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만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단식 시작했고 그러면서 비폭력 대화 모임을 교인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해보면서 제가 이게 탁 꽂혔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예수의 정신에 맞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에 맞는 좋은 대화법을 관계법을 이 비폭력 대화법에서 제시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확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전교인이 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섬김의 리더십을 얘기하기 위해서 쓴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시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이 이제 환자들이나 병자들이나 사람들을 만나실 때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예를 들면은 뭐 형편없는 놈, 이런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만히 보면 그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사람은 죄인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뭐 형편없는 놈이야, 우리 사회에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 이런 나름대로 사회가 규정해 놓은 판단해 놓은 나름대로 그런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들을 다 멀리 하시고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그냥 다가오는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셨어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다가오고 내 눈에 보이고 인식되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복음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사람을 내 눈에 의해서 뭔가 채색되지 않은
이게 순수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로 예수님은 사람을 상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비폭력대법에서는 그거를 가이드라인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시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람을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한계가 있으면 한계가 있는 대로 거기에다가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갖고서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음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 자신을 자꾸 뭔가 규정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좋으면 괜찮지만 좋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내 자신과도 이렇게 소외되고 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 진정한 내 자신과 만날 수 있고 또 타인과도 연결될 수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내 자신과 공감하면서 내 자신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게 관계 금융말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이런 과정들이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뼛속 깊숙이 우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을 규정하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은 것인가 막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왔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 이게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의 관계 방식들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것을 함께 공감과 자비를 이의 대화를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가을부터 이렇게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마약처럼 빨려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이래서 그래도 전교인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설명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비폭력대화법 MVC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방법들의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출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과정들이 어쩌면은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이렇게 학습되어지고 뿌리 깊게 형성되어졌던 어떤 그 폭력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관계의 연결성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보다 더 좀 더 원활한 연결의 통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나눔 개괄적으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혹시라도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주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절대 켜지 마십시오. 하울링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성경 말씀으로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MBC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계한 이 마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사회 구조에서 시작되었고 동시에 그러한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뼛속깊숙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온 그 문화적인 배경이 사실은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질문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 문화가 길들여진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위에서 제시하면 다 따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신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가 서로의 욕구와 바람이나 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잘 지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뼛속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사회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셸이요, 여기서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한 5가지 정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좀 읽어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특히 이 판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판단을 100%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 판단입니다. 도덕적 판단,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 참여하신 분 중에서 잠깐만요. 우리 김미선 집사님, 들리세요? 김미선 집사님이 지금 공유되어 있는 화면에 있는 것 좀 읽어봐 주세요.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목사님, 네네네. 공유된 화면이 네. 저희가 그 핸드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공유를 올리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공유돼 있는데? 네, 공유돼 있는데. 지금 됐어요. 지금 됐어요. 예? 지금 됐어. 지금 네, 됐다고? 됐어요. 그래. 예. 그 우리 김민선 집사님 가능하세요? 소리가 안 들리면 저희 소리는 들리시니까 그러면 우리 고정숙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에는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나쁘다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암시하는 말이 있다. 그런 말들은 적의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예로는 비난, 분석, 진단, 꼬리표 붙이기, 상대를 비하하는 말 등이 있다. 긍정적인 평가나 꼬리표도 그 꼬리표 뒤에 있는 사람 자체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너는 게을러. 저 사람은 무책임해. 우리 부장은 너무 권위적이야. 그 사람은 성공한 기업가다.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하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수피 시인 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옳은 일, 그른 일 너머에 있는 들판, 나는 당신을 거기서 만나리.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도덕적으로 사람을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계속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객관화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똑같 어떤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을 보고선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는데 그 사람은 전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 관계가 계속해서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게 이제 특히 이 마셜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인간을 내가 오늘은 게을릴 수 있지만 내일은 안 게을릴 수 있잖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사람을 고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화. 동적인 인간을 어떤 동적인 인간을 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은 틀린 거고 그 사람은 자꾸 해서 잘못된 거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다를 수 있는 건데 그 다른 사람을 틀린 거나 잘못된 거로 인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 판단하고 규정하고 하는 언어에 머물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지점에 우선적인 관심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편파적이야. 뭐. 예. 이런 말들. 이런 말들 이렇게 판단하고 규정하고 이런 말들이 이거는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런 말 안 쓰세요? 네. 안 쓰시는구나. 예, 김경희 집사님은 안 쓰신대요. 예, 근데 때때로 내 자신을 향해서 나 왜 이렇게 게을르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게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지런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소외시키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표현을 쓰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진정한 그 바램과 욕구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 나 자신을 학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강요. 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강요입니다. 강요는 누가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최양수 집사님? 네, 여기서 말하는 강요는 상대의 선택이나 욕구를 배려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길 바라는 말들이다. 또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난이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이 암시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말들을 의미한다. 강요를 당했을 때 듣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대개 복종이나 반항으로 우울이나 분노를 느끼게 된다. 부탁을 할 때 상대가 내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표현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그것은 강요가 된다.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다 먹어야 해. 다 먹어야 해. 이게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특히 목사나 성직자나 교사나 부모가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이게 이제 권력 관계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특히 이제 부모나 아이한테, 목사가 교인한테, 교사가 학생한테 그냥 부탁을 해도 이 끝에 말이 참 그렇지 않아요? 부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우리 뭐 해봅시다 그러면 다 강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네,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거의 다 그래요. 글쎄요. 글쎄요도 나왔습니다. 까봐야지. 그리고 이 강요에 의한 삶이 인간의 자발성을 위협하고 죽이기 때문에 자발성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그 동기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흥미와 재미와 어떤 어떤 행복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그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요소들이 많고 이것들이 결국은 근데 이게 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있지 않아요? 강요하는 거요. 네. 그다음에 당연시하는 말. 당연시하는 말. 어디 이번에는 또 누가 읽어보실까요? 김주현 집사님? 네. 네네. 당연시하는 말. 결과나 네. 읽을까요? 네. 당연시하는 말. 어떤 행동의 결과나 사람이 상이나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이유나 기준은 자기가 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 그 사람은 벌 받아라 땅에.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네. 당연시하는 말. 상도 마찬가지고 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당연시하는 말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이 당연시 여길 때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죠. 자기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마치 무슨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임을 부인하는 말. 참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한번, 요건 제가 읽을게요.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말들이다.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 그 아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때렸다. 거짓말 했으니까 때렸지 뭐.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때린 게 문제. 때린 게 문제예요? 뭐? 때린 게 문제예요? 가둬야죠. 예? 그럼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볼까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 이거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뭐죠? 거짓말을 하니까 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면 책임성에 있어서 달라요. 그 아이한테 책임을 계속 전가시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화가 나서 때린 건데. 이게 확 차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기 전에는 이게 뭐가 문제야 했는데,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에요? 아이가 막 땅에서 뒤집어져서 우니까 장난감 사달라고 막 우니까 때린 거예요, 저는. 근데 장난감 사달라고 막 뒤집어져서 우는 모습에 내가 화가 나서 때린 거예요. 차이가 크더라고요. 두 번째, 막연하고 이제 일반적인 이유. 사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다들 가니까 나도 대학 간다. 그렇죠? 이게 다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내가 어쨌든 선택한 거잖아. 근데 다들 가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자꾸 책임을 타자나 누군가에게 계속 전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제가 책하고 조금 다르게 읽고 있군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 붙인 꼬리표.
이게 뭐냐면 나는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우울한 거야. 나는 알코올 중독자이니까 형편없는 놈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꾸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지금 우울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뭐뭐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책임을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네, 권위자의 지시. 상사가 고객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제 이런 거 많죠. 누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목사님한테 책임을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만 한 걸까요? 네. 예. 그렇죠. 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이제 바꿔보면 감이 확 옵니다. 예. 어떻게 표현을 이제 권위자의 지시 이거를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뭐뭐 한다라고 바꿔보면 그게 확 오기도 합니다. 뭐냐면 상사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상사가 그렇게 시켜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책임을 자기가 결국 선택한 거를 상사한테 책임을 이게 이런 권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단 제도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집단적인 압력. 다른 애들이 다 피우니까 나도 담배를 피웠다. 바람인 줄 알았어. 예, 바람이 아니고요. 담배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이게 같은 거의 비슷한 범주에 속하는데 제도상의 규칙, 규제. 학교의 규칙이라 할 수 없이 그 학생을 정학시켰다. 사실은 내가 학교의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킨 거잖아요. 이 뉘앙스 굉장히 다르거든요. 학교의 규칙이라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정학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요. 내가 그것이 학교의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생을 정학시켰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연령, 사회적, 성적 역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가장 흔한 거죠. 여자이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야 돼. 남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면 다 결혼을 해야 돼.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는 너무 당연했는데 요즘은 많이 도전을 받아요. 그죠? 우리 문화권 안에서 많이 도전을 받는데 어찌했든 간에 이런 자꾸 책임을 자기 삶을 선택을 주체화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방식으로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제할 수 없는 충동. 나도 모르게 그 케이크를 혼자 다 먹어버려. 이런 표현들. 근데 이게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도 그렇고요. 범죄자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뭔가 억제할 수 없는 뭔가로 계속해서 책임을 이렇게 전가시켜버리는. 이제 이게 이제 책임을 부인하는 말이죠. 이거를 이제 결국은 내가 뭐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바꿔보면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말을 하게끔 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낀대요. 그 이전에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말을 해왔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바꿔보면 그 말에 대한 무게를 훨씬 더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말들을 잘 쓰진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근데 우리 문화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교하는 말. 이거 현장에 있는 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현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비교하는 것도 비판의 한 형태이다. 비교를 당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쟁을 하게 되고 비참하고 두렵고 불안해져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다. 모든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나 적이 되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거나 연민을 느끼기 힘들어진다. 또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우울하고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비교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자유와 생동감을 느끼고 실제 그대로를 관찰로 볼 수 있으며 창조적으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넌 왜 걔보다 못하냐? 저도 참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예. 근데 비교하는 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이 알 텐데 이 사실은 이 비교 문화는 끝도 없어요. 사실은 하다 보면요, 하다 보면 비교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 안 하거든요. 항상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면 비교는 사실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의 욕구로부터 끊임없이 소외시켜 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서 결국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주눅들게 하면서 스스로 비교, 평가,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위축시키면서 이렇게 독방으로 가둬버리게 하는 이런 그 결국 자기 자신과의 소외뿐만 아니라 관계와 모든 연결성을 끊어버리게 되는. 근데 사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는 위협하고 뭐 협박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비난하고 마셜이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관계를 방해하고 소외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셜이 얘기한 거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의 문화들이 결국은 자기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연결을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에서도 결국은 집중해야 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처음에 너 게을러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쓸 수 있어 해갖고 결국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어떤 그거를 바꾸기에 뭔가의 자기의 그 바람이 있어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딴 데 가서 놀고 딴 데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격분해갖고. 특히 동네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보면 처음에는 본질적인 것들은 잃어버리고요. 나중에 막 그 했던 말, 표현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엄청나게 커져갖고 왼수가 되고 막 이러는 것들 굉장히 많이. 그래서 마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열쇠를 어두운 데서 잃어버렸는데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불빛이 환한 데 가서 열쇠를 찾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본래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들은 표현해보지도 못하고 했던 말 표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거기서 막 갈등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잃어버린 데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리지 않은 곳에 가서 막 열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잃어버린 데 가서 열쇠를 찾자 그 얘기예요. 이제 이걸 해보면서 가장 많이 이제 느낀 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는 쉬워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삶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찾아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이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보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후의 시간은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갖고요. 현장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2, 4, 6, 저까지 7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은 제가 같이 하고요. 여기 이제 줌에 오신 분들은 제가 2팀으로 나눠드리겠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좀 질의응답을 받고요. 지금 딱 55분이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 함께 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고, 그리고 같이 다시 모여서 딱 5분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의응답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네, 저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면 네 많아요. 그 방을 좀 나눠서 아, 그럴까요? 현장에 네, 계신 분들 중에서 한 2분 정도 줌으로 결합을 해주세요. 한 2분 정도. 왜냐하면 여기는 9분 계시거든요. 한 2분 정도 들어가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제가 한 5분씩 나눌게요. 그게 좋을 것 같으네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재원 집사님 들어가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혹시 또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는 경우는 너무 잘했거나 아니면 아예 못했거나. 잘했어. 뭐죠? 윤양호 집사님도 현장으로 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밴드 실시간도 몇 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제 설명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시면 줌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지금부터 25분까지 제가 줌에서요 소금으로 나눴다가 소금으로 해서 소환하기 딱 누르면요 1분 안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25분에 정확하게 제가 소회의실로 나눠서 수동 할당해서 2팀으로 나눌게요. 자, 나눠서 할당합니다. 우리 고정숙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그 다음에 명정숙 집사님, 이재원 집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왜요? 안돼 왜? 정경화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나? 송혜숙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같이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정경화 송에서 같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같이 계시는구나. 그럼 거기 인원이 한 분 더 계신 거네? 네, 목사님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 꺼주시면은 제가 화면 경우를 꺼야 되는군요. 제가 이게 처음 해봐서. 화면 공유 공유 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방으로 나눠집니다. 이따 2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첫 시간 하면서 소감, 한 줄 소감 어떨까요? 한 줄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대상이 달라지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지명하시는 분들부터 한 분씩, 우리 최양수 집사님, 네, 한 줄 소감. 네. 내가 했던 말이 빛으로 다가올 때 아프다. 이거 누가 좀 적어주실래요? 말씀하시는 거? 네? 누가 좀 적어주시면 이거 한 줄 소감을 밴드에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그 채팅에다가 한 줄 소감을 이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 줄 소감을 써주세요. 왜냐면 우리한테만 유익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또 밴드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한 줄 소감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면 그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밴드에다가 한 줄 소감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양수 집사님 뭐라고요? 밴드에다가 목사님? 아니야, 밴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채팅. 내가 했던 말이 네, 되돌아와 올렸어요. 빗으로 꽂힐 때 아프다. 올렸어요. 예. 그다음에 네, 명정수 집사님.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을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더라. 아,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을 내가 가장 듣기 싫어. 예. 김지현 집사님. 나도 통역대학 공부하고 싶다. 나도 비폭력대학 공부하고 싶다.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예, 고정수 집사님. 말하기가 어렵다. 아, 궁금하다. 여기서도 나온 말이에요. 말하기가 어렵다. 말하기가 어렵다. 예. 듣고만 싶다. 예. 이재원 집사님. 거지 같은 습관은 버리기가 어렵구나. 거지. 아, 예, 아주 오늘의 학습 효과를 가장 예, 우리 김미선 집사님. 안 들려요. 공선 단위 써주세요. 밴드가 안에서 채팅창에다 적으셨어요. 네, 저 채팅창이 어디 있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늘 하는 말소리 뒤에 숨겨진 큰 의미에 깜짝 놀랐다. 아, 늘 하는 말소리 뒤에 숨겨진 큰 의미에 깜짝 놀랐다.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예,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경화 집사님. 네, 아직 채팅으로 못 썼는데 한 줄 소감은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는 인간이구나. 우리 말하기도 하지만 둘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네. 좋다. 좋다. 그 다음에 우리 송혜석 집사님. 네, 네. 이거 수다 떨기 좋은 주제다. 수다 떨기 좋은 주제다. 예, 예. 네, 윤영학 집사님. 저 채팅해요. 당연한 게 아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어렵네. 김경윤 집사님. 농담과 진담 사이가 힘들다. 농담과 진단 사이가 힘들다. 제가 올려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윤영 집사님. 알게 되었으니 바꿔보자. 파이팅. 자, 알게 되었으니 바꿔보자. 화이팅! 판단해. 예. 우리 현장에 또 누가 와 계시냐면요. 저기,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네, 민정. 우리 민정 집사님 와 계시거든요. 우리 정민정 집사님. 비폭력 대화를 공부하기 잘한 것 같다. 시작하기 잘한 것 같다. 네. 우리 정민정 집사님은 비폭력 대화 시작하길 잘한 것 같다. 네, 같다. 네. 김지연 집사님은 비폭력 대화 교사는 꼭 배워야겠다. 내 말의 대부분은 강요의 말이었구나. 네. 그다음에 우리 홍은숙 집사님. 웃자고 한 말에 나는 상처를 받겠구나. 웃자고 한 말에 남은 상처를 받겠구나. 예. 예, 어쨌든 귀한 시간 참여해 주시고 함께 결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문화를 형성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문화를. 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삶에서 새로운 문화를 향한 발돋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꼭 이거는 제 소감이라기보다는 마무리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이게 남을 향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이게 저건 판단하는 말이야, 저거는 당연시 하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거 뭔가를 조금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생활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지적하는 말이 되면 반드시 갈등이 더 심화됩니다. 당신 지금 판단하는 말 안에 반드시 갈등이 폭발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말은 나를 성찰하고 내 표현의 말들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과정을 겪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싸움이 더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온리 나를 위한 성찰의 도구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관찰입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났던 행동들을 우리는 관찰하고 있는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긴 더 큰 충격이 찾아올 겁니다. 그래도 함께 다음 시간에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워밍업 되신 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내보시면서 약간 알아차림을 해보세요. 내가 쓰는 말들, 내가 쓰는 표현들이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가, 아니면은 소외시켜 나가는가.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순환시키면 관계에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를 알아차림만 해보셔도 굉장히 큰 힘이 되실 거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노래 딱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해야겠죠? 잠깐만요. 마무리. 공유 어디 갔죠? 갑자기 길을 잃어버렸네. 공유. 어느 분이 채팅방을 긁어가지고. 네. 누가 이거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밴드에다가. 네. 들어갈게요. 네. 어디에 올려요? 밴드? 네, 밴드에다가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이름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내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우리, 누구나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억압과 폭력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사랑이 햇빛같이 퍼지게 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 불의와 부정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인간을 얽어매는 쇠사슬 끊고 자유의 종을 열어 메아리치게. 속박과 분열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삼소망 새벽처럼 동뜨게 하고 평화가 대지에서 꽃피게 하자. 좌절과 전쟁 없는 내일을 위해 손에 손을 굳게 잡고 일터로 가자. 함께 공동 축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마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가심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현장에 예, 한 8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예, 오늘 함께 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